여러분이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겠지. 저 사람이 항상 웃으며 지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 상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환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비슷한 고난인데 고난을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전에 겪은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한 고난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에 늘 감사할 일만 주시면 정말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너무나 정말 속상한데 고난 지나고 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심한 고난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눈동자까지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키시느냐, 이게 바로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훈련 방법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독수리가 이제 둥지에 이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힘이 전혀 없을 때는요, 독수리가 먹이를 이제 구해다 줍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씩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둥지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절벽 끝에서 독수리가 떨어지겠죠, 새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지? 차라리 우리를 낳지 말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볼 거는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날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창공을 날아오를 만한 힘이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창공에서 지켜보다가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쯤 되면 쫙 날쌔게 날아와서 날개를 쫙 펴서 등에 엎는 거죠. 등에 엎어서 또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엄마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중에 탁 날아온 다음에 날개를 또 푸덕거려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를.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날개에 힘이 생겨서 혼자 창공을 홀로 날아오를 정도까지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독수리 훈련 방법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12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전보다 더 극한 고난의 상황에 몰아넣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알 수 없는 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광야 학교를 입학했는데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광야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400년 이상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힘든 나날을 겪었다는 거죠. 노예 신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탄탄대로가 아니었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그들을 삼키려고 넘실대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쫓아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도망가려고 좌우를 보니까 좌우에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인 것. 이제 진짜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여길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부르짖는데 어떤 내용의 부르짖음이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부르짖음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신들이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뭐였다?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절박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봤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뭐예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끝난 상황처럼 보였다는 걸 눈으로 보기만 하면. 자, 그래서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다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당면한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신 겁니까?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한 사람은 잘만 사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거듭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지속될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척 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어떤 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속상해가지고 이처럼 불평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통곡만 하면서 자신은 기도했노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진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만 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부르짖음은 아니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다?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불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지켜보셨죠.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고쳐주길 원하셔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모형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도 동일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다른 사람들에게 직면한 두려워할 만한 동일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환경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모세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다급한 순간을 보았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처럼 원망하는 기도를 했지만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상황에서 이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국 군대나 넘실대는 홍해물도 그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눈을 또 떴을까요? 믿음의 눈까지 뜬 겁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보는 것으로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보게 된 겁니까? 지금 보이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서라는 겁니까? 모세처럼 믿음의 장소에 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급한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기 위해서 도단성까지 왔잖아요. 도단성을 싹 에워싸버려.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자, 이때 밤에 왔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왔던 것 같아요. 밤에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엘리사의 사원이 밖에 나가봤어요. 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나왔더니 새카맣게 아람 군사들이 삥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벌벌 떨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본 거죠. 물론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뒤로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삥 둘러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엘리사가 본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때 그냥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실까요? 완전 무장한 상태로 보내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까지 총동원해서 보내시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래서 이 천군 천사의 이 능력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람 병사를 눈 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 천군 천사의 역사니까 눈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거기서 딱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전보다 더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성숙시키는지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른 기도가 그 증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모세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리쳐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부르짖었는데 그럼 똑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달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인지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동사는요, 원어로 보니까 칼미활효형이에요. 문법으로 보니까 미완료가 무슨 얘기냐면 계속했다라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기도를 계속했고 모세는요, 저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는요, 믿음의 기도를 했구나,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 문제를 걱정거리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걱정거리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좌절하며 불평하기보다도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진짜 보게 되고 그 살 길로 비로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가야 살 길입니다. 내가 연 길로 나가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더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도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뒤에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긴 했지만 앞서 인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왜?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큰일 났구나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뒤로 딱 옮기는 거예요. 위태로 옮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저쪽에는 흑암이에요. 이쪽에는 광명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거죠. 2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죠. 내밀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동풍이요. 밤새도록 불어온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당시에 전혀 강력한 동풍이 일어날 그런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엄청난 동풍이 딱 오네요. 그것도 너무나 강력한 동풍이 막 어느 정도 봅니까? 홍해가 갈라질 정도까지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제는 불평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불평을 하지 말고 이제는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까지? 동풍까지도 동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까 결국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겨놓으셨던 새롭고 산 길이 쫙 열린 거죠. 어느 속에서? 홍해 안에서. 거기서 길이 쫙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데 어떤 땅으로 가게 됐어요? 마른 땅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넙니다. 또 근데 23절 말씀 보면 그럼 애국 군대가 차라리 따라오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애국 군대가 끝까지 따라오네요. 저것들 봐라 하면서 우리도 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른 땅이네. 금방 쫓아가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다 뒤따라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일거에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홍해길로 들어섰습니다. 완벽하게 들어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손을 들어서 쫙 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처음에 손을 들어 쫙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가 쫙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쫙 하니까 홍해가 딱 합쳐졌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 나온 다음에 광야로 들어선 이후. 근데 애국 군대는 뒤쫓아오려고 홍해로 다 들어온 다음 그 다음에 물이 쫙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그냥 쫙 해결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거에 청소해 버리시려고. 언제 청소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청소됩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무적행에 다 들어가잖아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 마귀를 빨리 그냥 처리해 주셔가지고 사단 마귀의 공격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면 좋은데 왜 이처럼 자꾸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거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홍해길을 들어서고 그 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엄청난 일을 뭐로 느끼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31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나오잖아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훈련시키려고, 독수리 훈련을 시키려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함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군대대장 돼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상황을 재료로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혹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던 저희들의 인생길에 저희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동안 저들의 삶에 위대한 일을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로 저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